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약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화목제에 있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데 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다면 내가 화목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무슨 명예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오늘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적용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큐티가 될 것 같아서 어쩌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하고 내일 이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화목제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 뭐였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목적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드려지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고, 둘째는 추수를 하거나 출산하는 것처럼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화목제를 드렸고, 셋째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약속할 것이 있으면 그때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기능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 감사의 화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뭔가가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면 감사의 제사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감사라는 거라는데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화목에는 나와 너의 화목이 있어요. 내가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하는 당신은 무조건 1순위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그 다음으로 가족 그리고 이웃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는요, 나와 너 이 둘 사이에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화해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과의 화해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당하게 만족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나의 탄생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셔도 감사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이 뭐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속이 편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나 스스로를 혐오하는 사람이 뭘 주면 감사를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때 무한도전의 멤버로 활약했던 이 정용돈이라는 개그맨인데 지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잘 나가던 어느 날 무한도전 멤버에서 탈퇴를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잘하고 있는데 전성기인데, 아니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왜 하차를 해요? 다 멤버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불안장애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누구나 다 불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불안함을 통제하는 기능이 상실이 된 거예요.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 불안장애가 뭐냐? 정용돈 씨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무한도전 팬이라 너무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용돈 씨가 좀 약간 헤맸어요. 뭐 이렇게 공개 코미디 무대에 있다가 버라이어티로 오니까 뭐 적응이 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미없는 멤버로 인식이 되면서 너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 하차해라 이런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적응이 됐는지 드디어 웃기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개그맨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미모의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막 붕붕 떠다니면서 구름 위를 떠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가장 잘 나갈 때 했던 생각이 뭐냐? 이거 내가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원래 나는 능력이 없고 형편없는 인간이라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유명해졌지? 내가 왜 인기가 있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나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나는 언젠가 또다시 재미없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게 사라지겠지? 난 또다시 비난받는 사람이 되겠지?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중에 추락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잖아요. 행복과 성공을 못 누려요. 오히려 그 행복이 사라질 거라는 또 다른 두려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감사가 안 되고 불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감사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하고 나를 용납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하고 화해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어제 엄청 중요한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바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이제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의 자녀가 몸에 힘이 빠지더니 학교를 못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일주일을 넘어서 2주일을 못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먼저 할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게 피지컬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애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육체적으로 원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는 병원이 못 잡아낸 거다, 병원을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유명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딱 그 결론을 내준 게 뭐냐? 이 아이의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화로 나타날 때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가 봐도 공부 잘하고 잘 웃고 부모님하고 잘 지내요. 그리고 뭐 운동장에 뭐 애들이 축구하고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축구 잘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몸의 증상으로까지 나타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믿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몸의 문제인데 뭐 이렇게 잡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심리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고 이제 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가족 모두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냐? 검사 결과 이 아이의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 당연히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내 아이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아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아이는 주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하는 약간 무신경한 아이, 조금은 이기적인 아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주변에 관심도 되게 많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아이예요.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예민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뭔가에 몰두하면서 회피하고 주변 환경과 나를 차단시키고 자꾸 나와 그 환경과의 분리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아, 이 아이가 주변에 관심이 없구나. 이 아이가 자기만 아는 약간 이기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만 아는 아이도 아니었고 이기적인 애도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하고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이 심리검사 리포트를 보내주셔서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요, 지능이 상당해요. 공부를 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를 굉장히 신뢰를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리포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머지 아이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심리 분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왜 그렇게 이제 이 아이의 단점을 보지 못했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물어봐요. 혹시 힘든 거 없어?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거 없어? 만약에 있으면 말해봐봐. 엄마 아빠가 사과할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괜찮은데? 나 힘든 거 없는데? 늘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힘든데 왜 힘들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을까? 리포트를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모른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죠? 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몰라요. 힘든데 힘든 줄을 모르고 괴로운데 괴로운 줄을 몰라요. 제가 이걸 읽고 다시 한번 다짐한 게 뭐냐? 제가 제 딸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만 아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무릇 가족은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나만 못 보는 내 가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모르는 게 뭐냐?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중은요,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직면하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 내가 나를 알려면 물어봐야 되겠다.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 눈에 보이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알려면 물어봐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내 가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진짜 나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근데 내가 나를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종종 쾌감하고 혼동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쾌감을 느끼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탈진해요. 나 기분 좋았는데, 나 기뻤는데, 근데 내가 왜 탈진했지? 나는 우리 가족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왜 어느 날 나한테 우울증이 찾아오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나를 봐줘야 돼요. 내가 나를 알려면요, 남이 나를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가족이 나를 알고 내 자녀를 안다고 할 때 남한테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우리끼리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완벽하게 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나를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좀 받아들이세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와 화해를 하려면 먼저 내 죄를 남김없이 인정하고 봐야 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용서를 받아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해결해야,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해결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해석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회개 없이 자신과 화해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죄책감, 늘 마음속에 자기 혐오감,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먼저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바로 그게 자신과 화해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나를 알아야 돼요. 죄인된 나를 알아야 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말해주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나를 공부해야 돼요. 그게 화해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하고 화해한다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사장은요, 너와 화해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 자신과 화해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사하고 화해를 한다고 할 때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가장 먼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제사에 집중하면서 백성들의 회개와 삶의 회복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이타적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사장이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냐? 12절에 백성이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구운 과자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무교병을 말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빈대떡 같은 개념이고, 무교 전병은 밀가루로 만든 참크래커, 에이스 크래커 뭐 이런 과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제물과 함께 유교병도 드리는데, 유교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빵을 의미하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걸 누가 가져가냐? 화목제를 열심히 섬긴 제사장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사함으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섬기고 베푸는 이타적인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잘 베풀었으면 때로 나도 남의 도움을 받고 때로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데 받는 걸 잘해야 돼요. 주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받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타적인 삶과 노예 근성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함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는 게 이타적인 삶인데, 자유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섬기고 베푸는 거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근데 동시에 잘하는 게 뭐냐? 도움받고 섬김 받는 것도 잘해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돼야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주는 거 잘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받는 것도 잘해요. 고마워, 이 말 되게 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을 보면 베푸는 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존감이 높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요, 돈 잘 써요. 되게 주는 거 잘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건 없으면서 받는 것만 좋아하면 그건 거지근성이죠. 그것도 병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주는 거 없이 이렇게 받는 것만 바래요? 너무 꼴 보기 싫죠. 그런데 반대로 받는 걸 못한다.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에게 받는 걸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세를 지고 빚을 졌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빚을 지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약점 잡히게 된다, 내가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받는 걸 못해요. 신세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끝에 있는 게 뭐냐? 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게 편하지, 사람한테 주고받으면서 간섭받고 이렇게 얽히고 엮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싫어요. 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혹은 뭐 이제 사람한테 드러나지 못할 비밀이 있든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주는 게 싫으니까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주고 받는 순간 얽히잖아요. 엮이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너무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미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일단 사람은요, 줄 것이 있어야 자존감이 살아나요. 여러분, 왜 사람이요, 봉사하고 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요, 인간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감은 내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기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 낮아지는 줄 아세요? 엄청 자존감 낮아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굳이 시간 내고 돈 들여가지고 자원봉사하러 가는 줄 아십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줄 게 없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쓸모가 없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런데 줄 것이 없고 돕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더러 헌신해라, 사역해라, 봉사하라,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능력을 발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주는 것만인데 받는 게 없다?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에 만족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받아야 오는 거예요. 선물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인간은요, 받고 받을 때,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줄 때, 그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준 만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주기만 해요? 받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인생은요, 주면서 동시에 받는 게 돼야 자존감과 만족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그냥 헌신을 했잖아요. 내 이름도 버리고 누구 엄마
이러면서 헌신을 한다고요.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어느 날 허탈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그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건강해지고 아빠들이 건강해지는 그 핵심이 뭐냐? 줘야죠. 받아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헌신했습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효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죠. 안 그러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동체가 없으면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사람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계속 섬겨야 사랑받을 수 있고 퍼져야 버림받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힌 분들 많아요. 이거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가 노예예요. 딱 매력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퍼주는 사람이에요. 사랑 받으려면 요구하세요. 퍼주지만 말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더 퍼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접받을 때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과 화해하면서 건강한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섬기세요. 좀 나누세요. 뭐 이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인색하지 못하고 하지 마시고 넉넉해 보세요. 좀 이제 교회에서 좀 사역 좀 하세요. 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껴요? 맨날 받으려고만 하고 이제 좀 나눠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감을 선물로 주십니다. 퍼주는 사람한테. 그 다음으로 여러분 좀 받으세요. 그러면 잘 받는 사람에게는요, 만족감을, 인생의 만족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해도 화해가 안 되고 받지 못해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저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5월 달이 되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이거는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이제 5월 달만 되면 되게 마음이 부담이 있고 좀 약간 좀 힘든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교회가 5월 달이 되면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저의 개인적인 날도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5월 달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제 자신의 감정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언젠가 한번 이제 5월 달이 됐다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대접을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스승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전도사가 됐는데 애들이 저보고 스승이래요.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대접받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비난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스승이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비난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5월 달을 매년 지내왔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5월이 찾아왔는데 또다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받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이 고민을요, 사역을 하고 20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나는 왜 받는 게 안 될까? 나는 왜 받으면 이렇게 불편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먼저 점검해봐야 될 건 이거죠. 일단 나는 사역자로서 내가 해야 될 섬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된 평가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일단 먼저 스스로를 평가하자면 저는 일단 게으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피하는 것도 있고 약점도 많고 잘하지 못하는 거 맞는데 일단 게으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한테 공급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공급을 잘하고 있냐?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마침 어제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1대1 훈련하고 계시는 3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설명드린 다음에 저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결핍되고 있지는 않나요?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여쭤봤는데, 물론 이런저런 결핍들이 많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아직까지는 목사님이 최선 다해서 공급을 하는 게 느껴진다. 아직까지는 큰 결핍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섬기고 베푸는 이 사역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두 번째 받는 게 이렇게 힘들고 안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하나 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아버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제 아버지가 되게 안타깝고 좀 불쌍했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가 대접을 못 받는구나, 왜곡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엄청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를 가도 상석에 앉고 저기를 가도 상석에 앉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엄청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투를 포장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받는 대접에 대해서 이상한 의로움을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살았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요, 제가 얼마나 비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저것들 때문에 한국교회 무너진다 막 이러면서 저 때문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대접받는 것 같은 목사님들을요 엄청 비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울리지 않는 존중과 대접을 받기 시작했는데, 내면색에 남을 향했던 비난이 저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을 때마다 타락한 목회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저를 비난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네가 무슨 대접받을 자격이 있냐고. 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화해가 안 된 거예요. 네가 스승이라고? 네가 뭘 가르쳤는데? 너 그럴 자격도 없잖아. 어떻게 나 부끄럽지도 않냐고 스스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주는 거에만 몰두하고 받는 걸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받는 것을 악하다고 비난했던 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웠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받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스승이냐 이거죠. 무슨 스승. 그런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이게 제가 어제 혼자 그동안 치우쳐가지고 정말 이 목사님들을 비난했던 죄를 제가 언제 회개했어요, 혼자. 남한테 쏟아부었던 그 비난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할 말이 없구나. 정말 어제 앉아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도 목회자가 과도한 대접을 받고 너무 섬김받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목회자는 과도한 대접 받으면 안 돼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주고받아야 건강해지는 평범한 인생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받을 때, 제가 주고 또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저에게 뭔가를 줄 때 왜곡된 괴로움에 빠지는 건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지나치다, 지금 나의 반응은 의가 아니다, 지나치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주일의 각 목장은 목자님들께, 목장의 목자님들께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물은 하지 마세요. 선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 오바예요. 하지 마시고 식사 대접을 좀 하세요. 왜냐? 목자님이 많이 섬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님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서, 그래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려면요 주는 걸로 안 돼요. 우리 목원들이 존중해 주시고 섬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의 목자가 세워지는 것이지, 맨날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목자님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목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목자님들 열심히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도 목자님을 섬겨주세요. 식사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야 목자님들도 감사함을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희 목장 식구들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목장이 있어요. 저도 제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목장별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목장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목원들도 저한테 그냥 이렇게 뭐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장별로. 교회적으로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장별로만 잘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잘 베푸시고 잘 받으세요. 베풀기만 하지도 마시고 받으려고만 하지도 마세요. 둘 다 안 건강한 거예요. 잘 베푸시고 잘 받으세요.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더 힘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자존감과 만족감 두 가지를 세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꼭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뭐 내일 하든지 건너뛰든지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잘 주고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자존감이 세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목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느 날 하루 종일 멍청아 이 소리가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치유가 됐냐? 어느 날 목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자님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이걸 받으니까 그 내면색의 비난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루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장에서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목장 식구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이야기해 보시고 목장 식구들한테 들어보세요. 나는 받는 게 편한 사람입니까? 주는 게 편한 사람입니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뭐 체면 때문에 나는 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받는 게 편하면 받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받는 게 편한 사람입니까? 주는 게 편한 사람입니까? 주고 받는 게 불편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고 받는 게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날 받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제가 받는 걸 못하는 노예근성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올바른 제사장이 되려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그러자면 주님, 주는 것도 잘하고 받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는 건 안 되고 받는 것만 잘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주는 거는 잘 되는데 받는 것은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것도 잘 되고 받는 것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화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건강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는 삶이 잘 되고 받는 삶도 잘하여서 건강한 제사장으로 나아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